시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의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9장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가 오로
열왕기하 22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함께 나눌 건데요. 7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600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도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아버지를 존귀하여 그 조상과 결국을 노릇하고 사울의 씨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잠시만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미디안에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곳 문지기자가 수납하는 회수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목수와 건축자가 미디안에 예배하고 또 제목과 다른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보화를 얻은 자들로서 삶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또 예배 가운데서 보화를 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 1절과 20절 말씀 가지고요, 남유다 요시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앞으로 3번 정도, 4번 정도면은 길고 길었던 이 열왕기하도 이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남유다 요시야, 이 요시야를 나눌 건데요. 사실 저도 열왕의 이름에 있어서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요시야를 요아스라고 할 때도 있고 우시야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만큼 열왕의 이름에 있어서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 요시야는 남유다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뭐 선한 왕이 없지요. 남유다에 있어서 몇 안 되는 선왕 왕이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에 있어서 3명의 선왕이 있는데요. 첫째는 여호사밧이고요. 둘째는 우리가 전에 보았던 히스기야고요. 셋째는 오늘 나눌 이 요시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어떻게 해서 선왕이 됐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의 조부가 누구냐면은 가장 악했던 이 므낫세고요. 그의 또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아몬이라는 거예요. 이 아몬이라는 것은 애굽의 신, 바람의 신의 이름이 이 아몬이죠. 무트와 아몬인데요. 그만큼 우상을 섬겼음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두 아버지 조부와 그의 부친이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선왕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배경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눌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므낫세만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아몬에 있어서 잠깐 언급하고 간략하게 언급하고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21장 19절과 21절 말씀 보시면은 아몬이 위에 나갈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 2년을 치리하니라. 2년밖에 치리하지 않았어요. 그 모친의 이름은 무슬레멧이라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저 표시를 해놨어요. 저 PPT에 색깔로 넣었는데요. 그냥 21절요. 그 부친이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이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라고 하는데, 여기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되냐면요, 이 아몬이 그의 부친 계속해서 그의 부친 므낫세에 행한 것 같이 그의 부친 행한 모든 길, 그의 부친이 섬겼던 우상을 섬겨 경배했다. 지금 이 아몬에 관한 이야기, 이 사람의 역사, 역대기에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아몬에 관한 이야기는 없고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의 부친 므낫세에 행한 것 같이 그의 부친이 행한 모든 길과 같이 그의 부친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섬긴 것처럼 계속해서 그의 부친 므낫세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면 자식은 곧 부모의 뒷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요시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과 같더라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요아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갈 것은 열왕기에 있어서 전체 문맥에 있어서 계속해서 열왕에 있어서 이야기하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니면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 두 가지 문장으로서 이 열왕기 전체를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부친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그리고 므낫세는 또 아몬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 두 문장으로서 계속 열왕기서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 삶에 있어서 이 므낫세가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이 아들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여기에서도 므낫세가 왜 악을 행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다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 삶에서는 타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므낫세가 타협을 했냐는 것이죠. 타협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는 많은 손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하면 그만큼의 손해가 있죠. 그것처럼 히스기야가 주일을 종교 개혁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손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세상과 어느 정도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하면서 타협했다라는 거예요. 좀 잘 살겠다고 타협하면서 그 잘 살겠다는 것이 무엇가 나쁘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의 신들을 끌어들이고 이방의 사람들의 그 문화를 따라가면서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세상에 볼 때는 잘 살게 하려고 국민들 잘 살게 하면 좋죠. 세상에서 볼 때는 잘 살게 하려고 노력했고 나라에 있어도 부강하게 했어도 그가 행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거의 끝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볼 때 그것이 잘 살게 하고자 했던 노력이라고 해도,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라면 사실상 끝이 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므낫세의 삶에 있어서 이해는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서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전에는 직장 다닐 때 집에 빚이 있었고 부모님의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빚도 좀 청산해주고 부모님에게 집 한 채도 해드리고 아내하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아끼면서 부지런히 살았고요.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예배당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착실하다,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악착같이 사네 라는 소리를 받고 인정받으면서 나름 만족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어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끝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노력하고 착실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 때를 보면은, 장례 직장 보면은 사람들의 평가가 나오죠. 아무리 장례가 화려하고 호화스러워도 조문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되는지 장례 직장에서 다 나타난다는 것이죠.
조문객이 여호와 보시기에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평가라는 것은요, 한 줄밖에 기록되지 않아요. 아무리 그가 뭘 업적을 많이 쌓았다 해도요, 인생에 있어서 기록은요, 열왕기서를 보면 한 줄밖에 기록되지 않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아니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 한 줄로서밖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아도요, 인생에 있어서요, 그 결말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열왕의 이름 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알지 못해도 좋아요. 열왕의 이 역사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누가 선왕인지 누가 악왕인지 다 기억하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직하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좀 더 살펴보면요, 22절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자, 아몬의 신하들이요, 신복들이요, 지금 아몬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반역했지요. 근데 여기 반역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아몬의 신복인데, 이들이 왜 아몬에게 있어서 반역을 했냐면은 아몬이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반역했던 이 신복들은 이 아몬이 우상을 섬기니까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반역했던 것은 사실상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충실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아몬에 있어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복들을 또 죽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4절인가요? 23절이죠. 23절 말씀 보시면은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또 죽여요. 그 국민이 아몬을 반역한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그러면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아몬을 죽였던 이 반역한 자들을 어째서 죽였냐는 거예요. 그건요, 이들에게 있어서, 또 이들을 죽인 사람들 있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다윗의 혈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복들이 볼 때에 찬탈한 것 같기 때문에 이 내란이 일어난 거죠. 찬탈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윗의 혈통, 유다의 혈통, 유다 지파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복들, 반역한 신복들을 죽이고 이들이 누구를 세우냐면은 요시야 왕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요시야 왕이 나이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들과 함께 섭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누구냐면은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을 중요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몬의 아들을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가 8세, 8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25절 말씀 보도록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정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아몬이 우시야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 때 이때가 8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여기에 요시야의 어머니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다스리나. 자, 8 더하기 31은 39세지요. 꽤 오래 산 것 같지만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의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요시야의 어머니가 소개되는데요, 사실 열왕에 있어서 어머니가 소개되고 있는 것은 다윗의 혈통을 이을 자기 때문에 그 다윗의 혈통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들만 이 어머니의 그 계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시야가 즉위할 때 나이가 8세인데 그가 31년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꽤 긴 세월 다스렸죠. 근데 여기 어머니가 소개되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뭐냐면은 여디다라는 거예요. 여디다라는 것은 사랑을 입은 자, 사랑하는 자라는 뜻으로서 솔로몬이 누구냐면은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죠. 솔로몬도 사랑하는 자, 사랑을 입는 자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의 어머니가 누구의 딸이냐면은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라고 하는데 이 유다 성읍에 있는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요시야가 그의 조부 므낫세뿐만 아니라 그 부친 아몬이 우상을 섬겼는데도 그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끊어내는 수 있는 그 배경이 어디 있었냐면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에서 8살까지 자라는 그 신앙교육의 역할이 컸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 한 사람, 내 어린 자녀 한 사람 신앙교육만 잘해도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즉위할 때 누구 아래서 영향을 받고 자랐냐? 어머니의 신앙 아래서, 어머니의 신앙교육 아래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양육을 받으며 자라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대하 34장, 제가 본문을 띠띠띠 안 했어요. 34장 1절과 7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그냥 정리했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역대하, 함께 찾아볼까요? 역대하 34장 3절부터 보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자 8년에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라고 하면은 지금 16살 될 때죠.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가 어떻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냐면 그동안에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살 때 왕이 올랐고 8년이 지났을 때 18살 되었을 때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을 이제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도 하면 20살이죠. 20살 때 뭐냐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렸다. 8살 때까지 어머니 밑에서 교육을 받고 8살 이후에 쭉 지내다가 16살 되면서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 정화였다라는 거예요. 조부와 아버지로부터 왔던 그 우상 숭배했던 그 문화를 정결하게 성전을 정화시켰던 일이라는 것이죠. 4절요, 무리가 왕 앞에 바알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을 아로새긴 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는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8절 말씀 보시면은 요아스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 18째 해라고 하는 것은 그가 26살 때지요. 8살에 즉위하고 18째 되는 데가 26살인데 이때 무엇을 했냐면 18째 해에 그 땅의 성전과 정결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이 읽었던 열왕기하 22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정리해드리면요, 그가 8살에 즉위하고 8년이 지나서 계속해서 어머니의 신앙의 아래서 영향을 받고 나서 16살 되고 나서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다윗의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20살이 됐을 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6절과 7절 말씀 볼까요? 또 문하세와 에브라임,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에도 그렇게 하였으니 제단을 헐으며,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주변까지도 다 정리해놨다라는 거예요. 주변까지도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받고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환경까지도 다 여호와의 성전과 같이 정결하게 하고 나서 그가 26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세상의 신을 끊고 이방의 신을 따랐던 이방 사람들이 쫓지 아니하고 멸망한 자 아합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모든 걸 끊어내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요,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살 길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을 끊고 이방의 신을 따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그 행위를 따르지 않고 멸망으로 가는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설 수 있는 것, 살 길이 어디 있냐면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어머니의 신앙교육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그맨 이성미 씨가 다니엘 기도회 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요즘 어머니가 사교육에는 있어서는 과외도 시키고 돈을 갖다 부어도 신앙교육, 말씀교육에 있어서는 과외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목회자를 불러서라도 돈을 써가면서라도 과외를 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되 라는 것을 제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돈 많이 벌고 세상의 머리가 되어라, 이런 말은 해도 여호와 보시기에 너 정직히 행해,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간혹 저희 딸이 성적이 좋으면 잘했어 칭찬을 해요. 간식도 때로는 사줘요. 근데 성경을 읽거나 예배할 때는 저희 딸이 생각지 못한 최신형
핸드폰을 사주거나 아니면 워치를 사주거나 아니면 맥북을 사주던가 그렇게 크게 보상을 해요. 근데 진짜 그런 것이 보상이 아니라요. 진짜 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가까이 해서 살 길을 찾아간다는 것이 진짜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보상할 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살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답을 얻고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길을 찾게 하고자 큰 돈을 아끼지 않냐고 성경 읽을 때는 그렇게 보상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저희 딸이 성적을 아주 높이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정신이 건강하길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정신이 건강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성적이 좋지 않아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은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일으켜서 한 나라를 맡겼던 일도요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갔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신뢰하지 못하고요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깨닫기도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 이 일을 일으킬 거라고 믿고는 살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삶에서도 그 아버지의 문화세, 그 아문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끊어내고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신앙 교육에 있어서 배경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해야 하는지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성경에 다 우리에게 보화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18년이면 26살이죠. 우리 역대하 3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아스 왕 18년에 26살 되었을 때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 전에 보내어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여기 요시야가 이제 18년, 8세에서 18년을 요시야가 몇 살이면은 26살 때라는 거예요. 그가 26살 됐을 때 성전을 수리하고 명령했는데 그가 여기 4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의 수납한 것을 계수하여라고 할 때 이 계수하다는 것은 헌금, 모은 헌금을 다 거두어들이라는 그 계산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성전의 문이면 성전의 문, 성전의 기둥이면 성전의 기둥, 항목별로 견적을 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7절에요. 견적 내서요.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한 것이 진실함이었더라라고. 이 교회 일을 할 때요. 이처럼 맡겼을 때는 믿고 맡게 하는 것이죠. 교회 일에서도 더 들었네 덜 들었네 할 것 없어요. 교회 일에 있어서는 맡기면요 그냥 믿고 맡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일에서도 덕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신앙의 교육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느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요,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느라 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되어야 하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율법책이 숨겨진 것이냐 아니면 방치된 것이냐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숨겨진 것이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율법책이 훼손될까봐 걱정되어서 숨겨놓은 것이라고 하는데 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방신을 따르고 이방 사람들을 따르며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회파되면서 여호와의 율법책은 방치되었던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된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9절 말씀 볼까요?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분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곧 그 옷을 찢으니라. 그가 율법책의 말을 듣고 곧 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 마음을 찢는 회개로서 겉으로 표현된 것이 옷을 찢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역대하 34장을 보았던 것처럼 그가 신앙교육이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없고 주변을 정리한 삶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러한 삶에 있어서 그러한 삶을 일관되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러한 회백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가 율법책이라는 여기 들었던 그가 율법책은요 신명기 28장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신명기서 28장 1절과 68절의 말씀으로 복과 저주에 선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그 신명기 복과 저주가 선언된 말씀을 듣고 나서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었기 때문에 옷을 찢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 꼴을 보니까 나라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라를 조명해 보니까 나라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보시면요. 왕이 제사장 hil기야의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사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가니 저는 할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냐.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는 것은 변두리를 말해요. 저희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를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여호와께 물으라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임할 것인지 기록된 말씀대로 임할 것인지 안 임할 것인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죠?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명기서에 나온 그 저주의 내용 그대로 저주가 임할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8절과 우리 20절 마지막 절이죠.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했다는 것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 곧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더라.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그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서 옷을 찢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진노에 있어서는 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진노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청년 예배 때 청년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계시록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주님의 그 나라가 임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지금 되어지는 일로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꺼지지 않아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완악하게 할 때가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두드러지는 그 죄악의 증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방치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묵상하고 읽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있어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깨닫는 것은 깨닫는 것이고
근데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은 믿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삶은 삶이고. 근데 천지는 없어져도요,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영혼들도 없어지지 아니한 것은요, 영혼들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끝날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진노가 임할 때에도 진노에 가려질 자가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겸비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딴 길로 행치 않고, 그래서 그 끝날에 우리의 평가를 받을 때 부끄럽지 않게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성도로서 주 앞에 세상 끝날에 평가될 그날에 부끄럽지 않고 오늘 주어진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삶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주의의 신앙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오늘이 끝날처럼 살아가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보화를 캐내어서 삶을 꾸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방치해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내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아버지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는 삶으로서 이루어져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으로서 우리가 평가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 삶으로서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믿어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으로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모시는 정직히 행하는 삶으로서 양육하고 이 교회 가운데서도 어린아이들 볼 때 정직히 행하는 삶으로서 인도하는 그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선교 지나가는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상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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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마음 알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록되는 삶으로서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이제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다고 했던 그 창조의 손길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길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르시는 우리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부활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부활을 발견하고 자로서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같이 정결한 영으로서 충만한 자같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어지는 삶으로서 오늘 하루의 삶을 충성되게 살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이 주님을 대하는 것 같이 어린 소자에게 행하는 그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고 새롭게 해주셔서 참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오실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한 사람 한 사람 서울갈 수 있도록 저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나옵니다.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은혜의 이르기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의 시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성령으로서 길로서 진리로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의 시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교회에 있어서 어떠한 신성적인 일을 하든지 어떠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되었든지 모든 일에서 학업에 있어서도 직장 안에서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깨어있는 삶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성국이 나가는 우리 담임 교사님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사 아버지 그 앞에 모든 어둠을 걷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걷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땅에도 아버지 평화가 임하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땅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질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서 빚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좋은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시며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제는 악한 세상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떠나서 살아가는, 방치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찾을 수가 없는 세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서 정직히 행하는 삶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들을 이제는 교회 안에서 아버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가운데서도 아버지 다 회복되어지고 찾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 자손 대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서 회복되어지는 그 삶의 약속이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의 사하였던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